할렐루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참 감사해요. 오늘은 부활절이 닿은 지난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달력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달력 외에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려워요. 교회 캘린더, 교회 달력이라 할 수 있죠.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교회 달력의 주일을 보면 세상에는 그런 말이 안 써 있는데 교회 달력에는 부활절, 성탄절, 대강절, 대림절 이러한 글자들이 주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교회력, 교회의 달력, 교회 스케줄대로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고요.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 다음 주는 셋째 주일, 그리고 일곱째 주일까지 간 후 그 다음 주가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왜 이러한 교회 캘린더, 교회 달력이 있냐면 예수님의 행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을 살아가고 52주를 살아가고 365일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 그래서 세상 달력이 아니라 교회에도 달력이 있다. 교회력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성령 강림 주일도 알고 부활주일도 아는데 왜 그 가운데 7주의 공백을 두었을까? 그리고 그 공백을 다른 것도 아니라 부활절 첫째 주, 부활절 둘째 주, 부활절 일곱째 주까지 왜 부활절을 길게 늘여놓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는데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절은 2025년 부활절은 4월 20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번 주도 역시 부활절이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매주가, 매해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여 저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우리의 부활주일은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요.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매일, 매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시자마자 뿅 하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며칠을 머무셨냐면 40일을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보충 수업을 하신 것이죠. 사명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부활주일과 성령 강림주일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 날의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우리 본문의 13절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밑에 영어 읽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아멘. 자,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18절의 기록을 보니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다라고 표현해요.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어디로 가느냐? 엠마오로 간다라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엠마오가 어딜까요? 과연 이 지역이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엠마오가 지금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의 고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죽자마자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 13절에 그날에 라고 나오는데 이 그날에가 언제냐면 바로 앞장이에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이시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대. 이러한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을 시기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도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막 축제와 같은 분위기,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가 막 들잖아요. 그날은 교회에서 주는 음식도 좀 다르고, 그쵸? 떡도 주고, 꽃도 화려하고, 막 성가대가 칸타타도 하고, 밝고 흰색 옷을 입고 교회가 축제의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절이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어떻습니까? 침울하고, 그렇죠? 정적이 흐르고 굉장히 점잖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즐거움이 어느새 일주일 만에 사라져버리고 다시금 어디에 자리로 갑니까? 무덤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마음의 돌문을 열어놓아라. 무덤의 돌문을 열어놓아라. 열어놔야 내 안에 썩은 냄새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슬픔의 생각이 사라지는 거.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렇게 기쁨을 얻었는데 한 주간이 지나가면서 어느새 그 기분이, 그 감격이 싹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다시금 마음의 돌문을 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돌문은 열려 있지만 내 안에 다시금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와서 괴로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나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가 주시느냐?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포기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을 누가 찾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전도를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야이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몇 사람을 빼고 대부분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를 찾아가시고 중풍병자를 찾아가시고 바디메오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미리 아셨고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 그 고장으로 돌아가신, 그 마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은 대통령이 지금 부재 중에 있지만 대통령, 한 정당의 대표, 아주 유명한 가수들, K-팝 아티스트 여러분 만나자고 하면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못 만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왕이요, 모든 만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모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아무도 나의 고통, 아무도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하지만 누구만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만은 아시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임을 알아보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눈이 가려졌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력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시꺼먼 선글라스 안경을 써서 누군지 모르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가려졌다라는 것을 성경 원어로 보면 크라테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크라테오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지배하다 혹은 붙잡아 두다 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붙잡아 두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임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뭔가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뭔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두 제자가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들의 마음을 뭔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뭔가 막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슬픈 빛이다. 이게 뭐예요? 슬픈 마음이에요. 내 스승을 잃었고 나의 사역을 잃었고 그래서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슬픈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곤고할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사라져버립니다. 대신 누구를 찾습니까? 사람을 찾아요. 물질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자꾸 누군가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떠한 눈을 열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첫째로 고난의 신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의 신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본문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한글 성경이 좀 많이 어려워요. 밑에 영어도 적어놨는데 영어로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질 못했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돌아가신 장소 근처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근데 이 사람은 성지순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현장을 그냥 생으로 목격을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그냥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제자들은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 같아요. 그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그걸 듣지 않았느냐라고 다시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신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신비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예수님은 어디 계신 분이죠? 본래가 천국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곳은 어디입니까? 다시금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예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오늘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자기가 기억하고 자기가 본 것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은 전혀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에 가난한 엄마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찬비하는데 생선 반찬이 나온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짭짤한 생선이 나오는데 엄마가 생선을 막 발라주고 아이에게 먹입니다. 아이가 이야기하죠. 엄마는 왜 생선 안 먹어? 엄마가 말합니다. 엄마는 생선 별로 안 좋아해. 이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평생 동안 우리 엄마는 생선을 싫어해. 한 번도 엄마한테 생선 선물을 사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엄마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못 먹어도, 나는 김치만 먹어도 우리 아들 맛있는 건 먹는 게 좋아. 이게 엄마의 의도예요. 엄마의 희생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당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 고난을 당할 텐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고난당해야 돼.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좀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인생을 살면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오늘 두 명의 제자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의 다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내의 다음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입니다. 오늘 이 고난의 때, 곤고한 때, 가장 힘들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고난을 돌려 부활로 바꿔주시는, 슬픔을 돌려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눈물을 바꿔서 찬성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도 부활이지만 나의 절망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떠한 눈을 열어주시냐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understand,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27절 이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하브루타가 시작됩니다. 하브루타가 뭐죠? 토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성경에 궁금한 것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 하브루타 토론할 때도 질문 아주 신기한 거 많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거 질문하기도 하고요. 성경에 비누가 있었습니까? 공룡은 진짜 있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배꼽이 있었을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천국 가면 한번 봐야겠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만드신데 하나님께서 이왕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들자 배꼽을 콕 하고 찍어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선생님,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막 질문을 하는데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마치 랍비, 선생님처럼, 대학 교수님처럼 그렇게 알고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대답하시냐면 바로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안 됐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성경은 뭐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오경과 역사서 혹은 다윗 솔로몬의 시가서 이런 것들이었죠.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으로 답을 해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이네.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요. 뭔가 흥분이 돼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고 몰랐던 것을 알았던 깨달음의 즐거움이 막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29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남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하매 이 마을이 어딜까요? 엠마오죠. 엠마오에 이미 거의 다 다다랐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와 조금만 더 같이 있어주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더 가르쳐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런 일 우리가 별로 있지 않은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더 가르쳐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더 알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여기 강건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간절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 이거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 예루 씨도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 잘 모르실 거예요. 유하사이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 언어로 보니까 짝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저와 짝꿍합시다. 예? 예수님 다른 방에서 주무시지 마시고 내 옆에서 주무세요. 밤새도록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배우고 싶어요. 이런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이 즐겁고 행복하면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르쳐주세요로 간청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결국은 말씀이 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2장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연구하고 묵상할 때 마치 무엇처럼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 빵집이 있는데요. 아주 유명한 빵집입니다. 안성분들은 뭐 많이 아시더라고요. 교회 길 건너에 있어요. 그 빵집에 가끔 가면 행사를 합니다. 어떤 행사냐면 뽑기를 내요. 네, 그래서 빵을 사면 여러분 뽑기 아시죠? 뭔가 종이를 딱 뜯는 거. 거기서 1등부터 5등까지 막 나와요. 1등은 케이크 하나, 뭐 빵 하나, 뭐 이렇게 해서 꼴등은 이제 젤리, 조그만 거 젤리 하나. 제가 우연치 않게 이제 빵을 사게 됐는데 그날 뽑기 하는 이벤트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이거 하나 고르시죠 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일단 기도를 하고 아니 저 이거 잘 안 되는데 좀 잘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합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가 1등을 어디다 심어 놓을까? 가로, 세로, 대각선, 길이를 재가면서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한 1분 정도 고민을 했다가 하나를 딱 뽑았어요. 예, 꽝입니다. 뭐 뽑았어요? 젤리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뽑기 하나, 그거 하나 뽑으려도요,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거든요. 계산을 하거든요.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얼마만큼 간절히
자세히 열심히 읽냐라는 것이에요. 그쵸? 미안해 예루씨. 어제 예루씨랑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이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한국어 시험을 봤어요. 지금 예루씨는 6개월 동안 한국어만 배웁니다. 언어 과정을 끝나야 이제 뭐 아르바이트 할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어요. 전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시험 본 점수를 알려주더라고요. 한국말로 알려주시죠. 한국어 선생님이라. 그랬더니 4과목 봤는데 92, 100, 100, 100. 아. 그래서 지니어스다 그랬어요. 천재다라고. 예. 한국 물론 스리랑카에서 한국 올 때 한국어 시험을 봐야 통과해야 올 수가 있습니다. 유학을 올 수가 있어요. 그 한국어 시험을 통과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아마 설교 들으면서도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참 천천히 좀 하고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깊게 보는 거죠.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 문장을 읽고 또 읽어요. 답을 찾기 위해 몇 번이 답일까 머리를 막 굴립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성경을 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도 그냥 흘려서 듣지 마시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배를 찾는 것처럼 제가 물론 스피커가 되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기를 간절함으로 기대하시고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본문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버닝 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말씀의 즐거움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쁨, 말씀의 행복을 이 제자들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그 주님을 만나죠?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내 손을 통해, 내 눈을 통해, 내 귀를 통해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경책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주님을 우리도 똑같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주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조금만 더 하루에 한 장이라도 성경을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훌륭한 뛰어난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설교도 시시때때로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정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개인적인 기도과 묵상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날마다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도 성경이 주는 기쁨과 성경이 주는 뜨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간청하여 붙들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성경을 꼭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학생들 지금 시험 기간 막바지죠? 평소에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전공책 시험 기간은 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성경책을 꼭 한번 하루에 한 장이라도 듣든지 읽든지 말씀을 듣든지 꼭 한번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눈을 열어주시냐면 사명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자, 우리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자, 33절 이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오, 예수님! 주님 부활하셨군요! 이 생각과 함께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움직이신 것이죠. 덩그러니 2명의 제자가 남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아까 13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날에 그 둘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 합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고 포기를 경험했고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은 내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들의 여정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자 그들의 발걸음이 바뀌게 되었죠.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스승을 잃으니까 슬퍼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예수님 만난 다음 그들의 발걸음이 다시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여기 11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했다고 하죠?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슬픔과 절망을 통해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다시금 마음의 사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내게 주신 미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전하라. 무엇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억압의 자리, 이러한 자리에 있는 것 주님 원치 않으세요.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미션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류 씨가 한국 올 때 5명의 스리랑카 친구들이 같이 왔대요. 그런데 4명은 불교, 본인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예류 씨가 예배 생활 잘해서 전도하면 좋겠다. 네. 전도, 혹시 전도 알아요? 옆에 물어보세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예루 씨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그쵸?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딱 하나,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할 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구덩이를 파서 예레미야를 거기다 가두고 죽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왜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에이, 이제 안 할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누구 때문에 고생당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붙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엠마오로 갔던 2명의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마음. 그래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고 재갈을 물리고 아무리 손으로 막아도 내가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남의 흉 같은 거 어때요?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하고 싶어서. 그런 거 말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정말 사무치도록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엠마오로 갔던 2명의 제자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절대로 고난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고난 뒤에,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하여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